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극한 직업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직업이 나무 의사입니다. 병든 나무를 치료하는 그 나무 의사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무가 300년 혹은 400년 마을 어귀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나무가 병이 들었는지 가지가 말라지고 또 나무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나무 의사를 불러서 그 나무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그 양옆에 많은 가지가 나 있는데 그 가운데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타고 빗물이 들어가고 또 낙엽이 들어가고 또 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그 안에가 그 아름드리 그 나무의 그 속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입구를 조금 더 넓혀서 또 썩은 부분을 또 톱으로 칼로 해서 다 도려내고 또 그곳에 이제 방수약을 바르고 또 그러면서 그 안을 세멘트로 또 그 안을 채워서 더 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몇 지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축하하느라고 또 격려하느라고 나무 화분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새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집 증후군 이제 냄새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나무를 잘 키워서 또 이 환기나 이런 냄새들을 좀 잘 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자꾸만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가지가 하나씩 말라가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람을 좀 쐬고 햇빛을 좀 쐬주면 좋다고. 그래서 햇빛이 드는 대로 또 바람이 통하는 대로 화분을 옮겨서 놓았다가 또 주일날에는 또 이제 성전에다 들여놓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이 나무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화분을 들어서 옥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옥상에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난 태풍에 이게 나무가 바람 불으니까 이게 넘어져 가지고 화분이 다 박살이 났어요. 아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그 나무 몇 개 좀 살려보려고
해서 올려놨는데 화분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 화분을 또 옥상을 또 이제 좀 정리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화분 그 아래에 스티로폴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흙은 요만큼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줘도 물이 금방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도 뿌리를 내릴 곳이 없어요. 그냥 스티로폴로, 흙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스티로폴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엉뚱하게 잎이 왜 떨어지나, 가지가 왜 이렇게 하나씩 말라가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더라. 뿌리.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길,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장로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이 병들어 있어요. 속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품이 왠지 좀 가시가 있어요. 그 성품에서, 그 말에서 왠지 가시가 묻어나가요. 때로는 왜 이렇게 생각을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왜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 꼭 삐딱하게 다른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서신을 우리는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목회하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그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상황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갔겠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로, 단지 예수님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왜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하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하죠. 숨죽여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에베소 3장 오늘 16절에 19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여 년 가까이를 섬겨왔습니다. 주로 이제 어른들, 장년들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때로는 청년들을 섬기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요.
부교육자들 주로 사역이 교구를 맡아서 또 성도들 가정을 돌보고 신방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묻고 그러면서 위에서 중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성도들의 기도, 그거에 대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중보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간혹 또 수술 환자가 있다든지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중보의 시간을 갖더라도 저희 교구만 해도 가정수가 130가정, 150가정 되는데 일일이 그 가정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고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제 기도가 바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남 수동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 기도는 안 되고요. 성도들을 가정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주로 하나님, 어느 분은 육신이 연약한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셔서 건강 축복 허락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뜻밖의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고, 또 선으로 하는 일,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질의 축복 주시고, 그래서 하남 수동교회 물질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입시를 앞에 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앞에 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악한 로마 황제,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지금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몰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숨겨주세요. 하나님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세요.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라타이오, 강건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지요. 우리 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배밀이를 하고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이 가까워지면 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해요.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해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 가정에 돌잔치가 있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 또 돌잔치 하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해서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혼자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아이가 그 돌잔치 석상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부모님들이나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손님들이, 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야,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걸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저희 이제 누님, 이제 장로님, 매형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고, 이제 누님께서 권사님이신데, 누님 가정에 이제 따님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잠깐 참석했다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나이 차이가 조금 얼마 나지 않아도 그놈들 요만할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걸 봤는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커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과연 자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간구하옵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기는,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혹은 3개월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자라가듯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이제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일컬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청년의 때, 또 성숙한 장년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요즘에는 집에서 또 애완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 이분이 개그맨 이경규 선생님과 같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각 가정들 가운데에서 이 콩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이제 강아지를 지금 강아지도 아니죠. 집에서는 애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콩이라는 아기를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집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가족들 엄마 아빠는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만 보면 그렇게 지저대고 공격성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끔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방이 하나 있고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지저대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강영욱 씨가 와서 이 콩이의 행동들을 치료해 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콩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보호자들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의 행동 또 부모들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이 교정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권호준 권사님 어떠세요?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예. 자녀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죠.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남수동교회는 아침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청년 한 분이 이제 학원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래서 7시 30분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청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남남이었다가 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성 간의 친구가 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이제는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고 거기서 더 많은 사랑과 교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부부 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독백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을 걸어오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쫓아다녀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을 얼마만큼 체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동안
우리 권사님 10년, 한 3,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손가락으로 한 몇 개나 꼽을 수 있을까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까? 5손가락 꼽아집니까? 그것도 안 꼽아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친밀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의 대단함, 때로는 의리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내 속 사람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속 사람이 병들어 있질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이 병들어 가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TV를 자주 보진 않아요. 드라마는 딱 3개만 봅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예. 언젠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지금 재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을 이루는 것이 아마도 제 연령대의 배우들이 나와서 또 한 5명의 각계각층의 또 산부인과라든지 내과 또 정신 뭐라고 그러죠? 뇌 이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과별로 과장 부장급 인사들이 나와서 에피소드를 이어가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죠. 매사에 무엇을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시각은 그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속사람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병들어져 있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저에게 차 한잔 하자고 부르세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같이 마시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척을 하세요. 그래요. 6년 전에 목사님 개척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어서 개척을 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일정 부분의 재정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는 걸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권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마음이 생각이 쉽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개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다.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다. 밖에 나가봐라. 십자가 없는 데가 어딨나. 그런데 너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어떤 교회를 세워갈래? 그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 그 질문 하시는데 너 무슨 교회? 너 어떤 교회 세울래? 세상은 교회는 많고 많다. 근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 질문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로는 전임사역으로만 지금 2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찾은 답은 말씀 묵상과 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자 하남수동교회가 나갈 길, 하남수동교회의 목회 비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남수동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남수동교회로 등록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기도하러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성전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남수동교회에 가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까지 성전의 문직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 혼자 있는데 권사님 왔다 간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오셔서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남수동교회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좀 배워볼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 묵상하는 법, 또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은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묵상하는 기도 혹은 침묵하는 기도 가르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물어요. 그런데 제가 하라는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FM으로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권사님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울먹이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그동안 권사직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또 울어. 왜 또 오세요? 왜 또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 기도만 하면 수도꼭지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한쪽 귀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8년 전에 이명이 와가지고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린대.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이쪽에 누가 얘기해도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를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야 이분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귀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할렐루야. 이쪽 귀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전화하는 게 그 안 들리는 그 귀로 수화기를 대고 전화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 속사람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썩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에 묵상한 제가 신명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묵상한 말씀 중에서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주신 말씀 한 절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왜곡된 것, 내 마음에 거짓된 입술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와 대화를 걸어와요. 야, 김 목사야, 너 왜 생각을 꼭 그렇게밖에 못하니? 조금 긍정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바라볼 수는 없겠냐? 그 말씀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어를 몰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대화의 언어를 단절해버리니까 결국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나하고 애완견하고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말씀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